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의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가지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라 말씀을 제목해서 나눕니다. 2001년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는 고별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화 시대, 개방의 물결, 신자유주의 등은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구상의 빈익빈 부익부를 줄이는 데에는 숙제를 남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가난의 편중이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정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행동이 요구된다. 세계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불붙은 화약고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날 2015년 올 한 해도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며 심각한 고통을 느꼈던 것은 전 세계에 만연한 테러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는 곳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또 우리의 적은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실패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배고프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분노의 테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시대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주위에 누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는지를 돌보지 아니하면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께하라 라고 권고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 모든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입술에 과격한 말이 가득하고 욕이 가득하고 입술이 더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입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이 마음으로 아프든 괴롭든지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지라도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함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남들을 돌아보는 것은 둘째치고 조금만 교만한 위치에 서고 조금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스스로 섬기는 자이심을 자처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8편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라,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라. 저는 이 시편 68편 1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자처하셔서, 짐꾼이시기를 자처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형제의 짐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68편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냐, 맨 마지막 35절이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짧은 구절 속에요, 시편 68편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대한다는 것,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계신 할아버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그만이고 안 불러도 그만인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고 또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핵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의 행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짐에 눌린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운 교도소의 삶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다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쁨으로 형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많은 신학자들은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춤추며 불렀던 그 축복의 시, 내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광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또 지금의 삶 속에서 내려지는 모든 승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과 내일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실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이웃과 형제를 돌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에서 다윗이 경험한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광야에 거해 있는 동안 돌아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는 두려움의 장소고 고독함의 장소고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광야의 삶은 나는 나아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의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셨느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기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일터에서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하며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때때로 흡족한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이 힘들고 곤핍할 때마다 견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도 네 힘으로 해봐라,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라고 내버려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새가족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몸을 묶고 그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본즉 수풀에 수양의 뿔이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은 있어도 음식이 없어 먹을 수 없는데, 나는 식욕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으니 매일 감사할 것뿐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오늘까지 잘 먹던 사람이요, 내일 갑자기 음식이 안 땡겨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요, 몸은 말라가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은 비쩍 말라서 배가 아파서 못 먹고, 삼킬 수 없어 못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못 먹고. 식욕이 왕성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단순히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는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삶입니다. 현재의 모든 삶 속에 승리를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오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승리한 후에 관습에 의하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자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승리하여 개선할 때에 여인들이 수금을 타며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요렇게 불러가지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여자들 노래, 쓸데없는 노래 하지 마시고 찬송가 하세요. 찬송가. 이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의 탈취물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탈취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다 가지고 가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거예요. 승리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 너무나 승리가 크기 때문에 너희들도 와서 다 가져가, 애들도 와서 가져가고 여자들도 탈취물을 다 나누라. 그만큼 풍성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우리에 눕는다라는 말은 보호받는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의 장소를 말합니다. 은으로 입힌 날개와 황금으로 입힌 깃이라는 말은 가진 비둘기라는 말은 번영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 우리의 승리와 안식과 보호하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기쁨과 풍성함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는가, 승리의 비결을 고백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끝. 이겁니다. 자신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 다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조상 덕에 잘 사는다는 착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으로 있었던 로버트슨 맥�윌 퀸이라는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인 머리엘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슨 학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학장직을 사표냈습니다. 모두가 그의 사임을 둘러싸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류할 때에 그가 사임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머리엘이 지난 8년간 치매,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학장 일과 아내를 돌보는 일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내조하며 헌신한 아내를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학교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나는 아내를 돕는 일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나만을 의지하는 아내를 돌보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고 학장의 일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데 그 일어남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또 버림받고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짐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염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시련과 슬픔과 갑자기 찾아오는 우환과 질고 등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은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지시마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꾼이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서울역에 가서 뭐 좀 찾아오라고 그러면 가서 짐을 하나 찾으면 제가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지게를 메고 계신 분들이 쭉 서 있으면 아저씨 짐 좀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꾼이 되실 것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63장 9절의 고백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다윗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백하는 구절이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대책해야 되니까 베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돌아보며 베풀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억의 올드 유머입니다. 옛날에 우리 다 들었던 얘기죠. 미군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탔는데 뒤에서 자꾸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보니까 짐을 짊어지고 앉아있어요. 할머니 짐 옆에다 놓으세요. 아니요, 나만 태워줘도 감사한데 이거는 내가 짊어질게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내일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요 같이 망합니다. 12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내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나누며 베풀며 돌보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